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식 사역을 위하여.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다울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크리스천 직업인의 고민거리 중 첫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우선 크리스천들이 일터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스스로 격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정기 회식 정도는 함께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을 일단 수긍하고 술자리의 본질, 즉 함께 모여 축하하고 회포를 풀고 격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술 마시며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것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고 함께 하되 구별되고 적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구별과 적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리스천다운 구별과 적응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하는 술을 받으며 기분 못 맞춰주는 미안함은 가지되 술을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흑주나 백주로도 얼마든지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며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크리스천다운 자세를 보이면서 구별되겠다고 결심하면 길이 열립니다. 내 권리를 다 찾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착한 일이란 술자리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 동료들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기, 그리고 귀가를 돕는 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일하다가 거제도에 있는 한 조선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K과장은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술을 피할까 고민이 되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서원들이 폭탄주를 만들어 첫 잔을 다 돌린 후 원샷을 외치고 마신 후 머리 위에다 술잔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술잔에는 그냥 술이 있어서 엉겁결에 머리 위에서 술이 가득 담긴 술잔을 뒤집어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술자리에서 그런 무리를 저질렀으니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K과장은 이후의 대응을 잘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장황하게 시작해서 마이크를 붙잡고 회식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함께 기분 못 맞춰준 일을 속죄라도 하려는 듯 화려한 감으로 술자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왕따를 당할 뻔한 위기를 지혜롭게 넘겼습니다. 다음번 회식에서는 총무가 자연스럽게 음료수 2병을 K과장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렇게 술 한 잔만 머리에 뒤집었으면 회식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술도 안 마시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동료들의 술잔도 채워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술자리의 상담자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술자리입니다. 그렇게 착한 일로 봉사하다가 술자리가 파한 후에는 동료들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머릿속에 생각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차를 이용한 대리운전 기사로 힘들게 봉사하며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인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동료들과 놀아주고 집에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신도림 전철역까지 태워주는 그 교회 청년부 간사님이 차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연구소에 다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회식에 자신의 차로 부서 사람들을 태워가서 놀아주고 동료들을 다시 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새벽 2시, 늦으면 4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사람들을 위한 착한 일은 그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연말이면 부서 동료들이 1년 동안 함께 술자리에서 놀아주고 대리운전 기사 역할을 해주어 고맙다고
꽤 많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자 선물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모님과 목사님께 선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식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로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들의 마음속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됐어. 교회에서도 청년부 간사인가 뭔가 하느라고 퇴근할 때마다 뛰어가던데 우리와 놀아주고 챙겨주니 정말 고마워. 크리스천들이 이 친구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간사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상 속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남아서 일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회식에 참여해 함께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야말로 사역으로 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